오늘 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전쟁을 위하여 태양을 정지시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또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나 하나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한 축복의 창조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 아멘 좀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도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안식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지었으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의 지체의 손, 발과 사지백체 목구비가 다 하나같이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기적 관계를 가지고 전혀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아주 자연적으로 의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당연히 주님이 하고 싶은 일에, 주님이 마음을 가지시는 일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느냐 하고 물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자의 본 의미를 모르고 피조물이 창조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창조자를 모르고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인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라 라고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계명은 우리가 살아야 할 법이요, 행해야 할 행동이요, 절대 지켜야 될 일이요. 안 지키면, 안 지킨 데에 대한 죄값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가 육신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안식을 위한 사역을 명령하셨는데, 이 많은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육신의 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수없는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안식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데,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느냐? 영원히. 안식이라는 말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부유와 행복과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것.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나요? 어린애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엄마 젖이 항상 먹을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의 둥지는 엄마 품이 항상 아이의 둥지가 되어 있어요. 오줌똥 싸면 기저귀 갈아채줘요. 울기만 해도 외우나를 엄마가 다 알아서 수중줘줘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낙원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이 복인지를 몰라요. 복인지를 모르고 살면서 그저 울어대고 계속 무엇인가 요구를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봐도 참 행복하겠다 싶은데 그들은 행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하지 못하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내 어려서부터 내 일생을 다하기까지를 삶을 점검해 볼 때, 그렇구나, 이 세상에 행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일을 도모하다가 육신이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값진 안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저녁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 11절에 게으른 자요. 요새 집에서 기도가 게으르고, 말씀을 사모함에 게으르고, 내가 맡은 영혼 관리가 게으르고, 내가 가진 직분에 대한 충성이 게으르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게으르고, 그래서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더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어, 지배자도 없다 이 말이요. 간역자도 없어, 시키는 자도 없어요. 주권자도 없어. 그를 장악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자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누가 간섭 않고 시비 않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내 가정을 어떻게 예배 장소로 만들어라, 내 심령을 어떻게 주님이 계신 성령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끝나 주님을 뵙는 그 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드디어 시간 돼서 돌아왔습니다. 게으른 자는 땅에 묻어두고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는데, 부지런한 자는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게을러서 묻어놓고 장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플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본전도 내던진 자가 있다면 더 책망받을 것이요, 본전 들고 온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책망하게 될 것이니 우리 삶과 조심해서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오늘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왜 일부 예배가 이렇게 빨리 시작되나? 더 자고 싶은데 왜 2부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나?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정말 어느 때까지도 안 일어나고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요? 일어나겠느냐? 언제 잠이 깨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경성한번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느냐?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의 영혼을 거두러 오기 전에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 이익을 남기라고 했으니 우리는 절대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좀 더 찾아. 오늘 주일날 다 느끼는 거예요.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영적인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오는 자에게 누가 이기며 그 떼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누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미 이들은 패배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패배자가 되지 말라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예배 정리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모든 행위가 열심히 개미처럼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해서 마지막 최후에 먹을 것을 개미 창고에 넣어놓고 겨울에 먹듯이 우리가 주의 날에 이를 때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도록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지혜를 배우라고 했더니 어쩌다 사람이 개미만도 못해서 개미에게 배울 정도가 되는가? 개미는 인격도 없어. 개미는 우리와 같이 생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그 지혜를 다 모아 열심히 일하는데 간섭자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간역자도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는 간섭자도 없어. 신방 오는 사람도 없어. 우리를 관리하는 데도 없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때의 최후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품어 자기 신앙생활을 완전 무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의 날에 그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일에 아주 힘쓰고 노력하고 자기 인생을 아주 신령한 일에 씁니다. 그런데 신령한 일에 자기를 사용하는 일에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 저도 지금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집회가 들어온 나라가 15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에 맥혀서 지금 한 나라도 못 가고 있는데 100만 명, 200만 명 한 나라에 모이는 숫자가 그리고 20만 명, 1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초청을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 시간이 없어도 못 가며 내 인생은 나이 먹어 점점 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령한 일을 하기에는 육신의 삶이 너무 짧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 짧은 인간 세월에 짧게 살아가는 인생이 게으를 겨를이 어디 있으며 나태할 겨를이 어디 있는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만약에 개미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겨울에 다 굶어 죽겠지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영혼의 때 다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정신 차려 정말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낮에도 밤중과 같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아주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 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때는 다시 내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낮이다. 어떤 낮이냐? 밤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낮이다.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 일을 해야 돼. 우리 모두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월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내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냐면 어느 때가 가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하는 것이 허사구나. 응? 아버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 미쳐서 아버지 일을 한 것을 들고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그때는 일할 시간이 없고 이제 일할 기회도 없고 다시는 돌아설 기회도 없으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 육신이 끝나기 전에 빨리 일해라. 일해. 누구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해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의 사람과 밤의 사람으로 나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전혀 모르고 육신의 요구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때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낮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알고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하여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를, 자신의 영혼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왜 낮의 사람이냐?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만약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하면, 살지 못한 만큼 그렇게 살으라고 준 내 인생을 다 낭비하고 탕진해서 죄만 적지에서 태산 높이 쌓아놓고 있을 때, 그때는 난 절망이지 해서 낮의 사람이란 말은 내 영혼의 때가 보이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낮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저는 기필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주관자 마귀로 더불어 시한적인 정욕의 욕구를 위해 사는 밤의 사람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오직 마귀가 원하는 그것, 마귀의 괴계, 마귀의 생각, 어둠의 주관자에게 장악당해서 우선당장 육신의 것, 이 이상의 다른 걸 몰라. 왜? 어두우니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알며, 어두우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어두우니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불의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게 하나님의 원수짓인지,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이것이 지옥 갈 일인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빛의 사람은 영원한 빛과 진리와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육신이 있을 때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누가 시킵니까? 누가 하라 말아 합니까? 누가 해야 한다고 합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안 하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안 하면 안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양식을 구할 것이냐, 어떻게 양식을 찾을 것이냐, 어떻게 양식을 만날 것이냐 해서 열심히 일감을 찾고 양식을 찾고 애를 씁니다. 왜? 양식이 없으면 굶고 또 자식들 먹일 수 없고 양식이 없으면 배고프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알아 육신이. 그건. 근데 영혼의 때 영원히 사는 건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빛이 있으나 영혼의 때는 모르는 실상은 어두운 자요. 영적으로 빛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영혼의 때를 모르면 그 사람도 참으로 어두운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육의 사람에게나 영의 사람에게나 어쩌면 그게 시간이 짧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짧네. 그래서 성경은 내 인생이 일찍간에 다하였나이다.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때에 이 세상에서 죽기 싫으니까 더 살아보려고 무림을 쳐도 왜 이렇게 세월이 짧으냐? 삶은 이렇게 애착이 강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월이 짧으냐? 하고 죽을 때도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살아보려고 눈을 부릅 뜨고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순간이네. 인생이
춤에 태어날 때는 천년만년 같더니 인생이 그럴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죽음의 목전이 이르니 끝이 나구나. 역시 영의 사람에게도 시간은 몹시도 작기도 합니다. 왜? 육의 사람은 육신에 늘 때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이 땅에서 다 살아보게도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갖지 못해서 더 살지 못해서 시간이 이렇게 짧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한평생의 삶이 밤의 한 경점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할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짧은 인간을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짧은 인간, 어느 순간 10살이야, 어느 순간 20살이야, 어느 순간 30살이야, 어느 순간 40살이야, 어느 순간 50살이야, 어느 순간 60살이야, 어느 순간 70살이야, 어느 순간 80살이야, 어느 순간 희망 없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데, 지나간 어제, 지나간 어제. 저는 얼마 안 살아, 천년을 안 살았는데도 100년도 못 살았는데도 6.25 전쟁 때가 어제 같고, 배고파서 줄였을 때가 어제 같고, 학교에서 월사금 못 낸다고 쫓겨낼 때가 어제 같고, 어떻든 내 인생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그저 책도 읽고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가 어제 같은데, 그리고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연희동 마루터에서 어제 같은데 세월이 다 이제 지나가면서 나는 어떻게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인생이 끝나고 있음을 벌써 내 속에서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다시 말해서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 빠르니까 낭비하지 말라 그 말이요. 낭비하지 말라. 밤에 사람처럼 육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요. 내 영혼을 판개치고 내 스스로 육신의 정욕에 있고 중족에 미치지 말라 그 말이요. 응? 7년 동안이 어느 정도냐?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갔다. 12시와 1시 사이에 싹 똑딱 한번 지나가는 그것처럼 7년이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갔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보는 7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뒤돌아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본문의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 전투가 아주 승리로 이겨갑니다. 전투가 거의 끝날 무렵쯤 태양이 솟아내 줌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밤에는 전투할 수가 없어요. 왜? 보여야 전투를 하지. 적이 누군지 보이고 보여야 전투를. 안타깝게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응? 이 전투는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고 계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한 분이니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길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요. 아무리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간다. 바울론의 비탄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더라. 하나님 이렇게 그 아모리 사람들의 군대를 아주 우박으로 쳐주기까지 해가면서 이 전쟁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을 다 이겨가는데 저녁이 와버렸으니 아주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장수로서 안타깝게 좀 조금만 낮이 있으면 그냥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텐데 예,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전투할 수 없어요. 우리도 육신이 끝나고 영혼의 때가 오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있을 때 죄와 전투하라. 마귀와 전투하라. 말씀으로 살기에 반대하는 자와 전투하라. 충성하며 살기에 반대하는 자와 전투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반대하는 자와 전투하라. 육신이 끝나면 전투 못한다. 육신이 있을 때 전투에서 기필코 승리해라. 승리해. 패배자의 최후에는 노예와 죽음이니 우리 영적인 패배자는 지옥의 고통의 노예예요. 절망적인 저주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적이 물론 전쟁에 다 이기지만 전쟁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밤이 맞도록 전열을 받아먹고 다시 전쟁이 시작될 때 다 이긴 전쟁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봐서도 참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건 내 전투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투요. 하나님이 이기지 않는 전투요. 하나님이 하라는 전투기에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게 해줘야 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명령하신 일에 충성하는 자, 이 자들은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시라고는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싸워주고 있음을 알고 우리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 말이죠. 마귀와 싸워 이긴 전쟁, 귀신과 싸워 이긴 전쟁, 질병과 싸워 이긴 전쟁, 불순종과 싸워 이긴 전쟁, 환경과 싸워 이긴 전쟁, 상황과 싸워서 이긴 전쟁, 현실과 싸워서 이긴 전쟁. 우리는 어떤 육신의 실증과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좀 더 게으르자, 이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방해자는 다 나의 적인이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이기면 그것이 불순종의 죄가 되어서 전쟁의 패배자의 말로 불순종의 죄값으로 당하는 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의 태양과 밤의 달도 그 자리에 딱 머무르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더라. 응? 지구가 딱 서서 낮이 되어 전투를 계속해서 결말 종결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도해서 밤에 싸울 수 없는 시간을 낮에 전쟁에 승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고 해봤으니,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못해요. 못할 수 있는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힘으로 만들어내고, 기도도 충성도 예배도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것이 이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가 도와주세요 하고 반드시 낮에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행복한 연세가족, 예수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밤을 낮으로 바꾸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기는 비결을 기도하라 내가 돕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비결을 성령으로 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기게 하셨고, 이기는 비결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줘서 원수를 이기게 했으니 우리는 24시간이 다 이길 수 있는 낮의 전쟁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거부하고 전쟁에 패배한다면 우리는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밤의 사람이기에, 어두운 사람이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평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쉼없이 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내가 혈과 육신이 있을 때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는 내가 육신이 있는 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나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나요? 싸울 무기가 있나요? 여호수아는 기도가 무기였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싸워주셔서 이겼으니,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이기신다. 싸워주신다.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전쟁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저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느냐, 이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자의 그 최후가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지구촌 예수가족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어 영원히 죄 아래서 저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의 노예가 될 것이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의 자유가, 행복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느냐, 이 전쟁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혈과 육으로 공중의 권세자분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세월을 사용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하는 자가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공하는 자가 되느냐, 절호의 기회. 이 세월은 전쟁에서 싸우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겨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라고 준 세월에 쉬면 절망적이다 이 말이오. 내 인생의 세월을 마귀가 정욕을 도모하는 데 쓰느냐, 내 인생의 세월을 성령 하나님이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 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죄 은총을 그 천국 가는데 영생을 위해서 도모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시간을 어떤 시간인가를 잘 주님이 가르쳐줬으니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고 승리하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속의 치열한 전쟁은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이요, 자기 영혼에 대한 생애의 애착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생존의 본능도 없어. 자기 영혼에 대한 그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죽어서는 안 된다, 살고 싶다 하고는 이런 애착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안 싸우고 있어. 안 싸운다는 말은 적에게 점령당해서 이미 적이 없어졌어. 적 안에 들어가서 적이 아군이 되고 말아버렸어. 그러면서도 본인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반드시 이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예수가 이겼으니 나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와 싸워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듯이 나도 내게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구역장은 내 구역을 어떻게 지키는가, 기관장은 내 기관을 어떻게 지키는가, 교사는 내게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리고 청년의 부장들, 그리고 영혼 맡은 수많은 우리 직분자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가, 내게 맡긴 사명은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그날의 영광을 만들어가고 부지런한 개미같이 최후의 날의 부유를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그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육을 도모하며 사는가, 실패자냐 성공자냐,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예배 시간이 한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기필코 싸워서 이겨야 하며, 기필코 내게 맡긴 영혼을 이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장군처럼 나가 싸워 뒤에 수많은 백성을 보호했듯이 지켰듯이 내게 맡긴 영혼들을 지키기 위한 앞장서서 용사같이 싸워 보존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봐라. 기도로 싸우세요. 성령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싸우십시오. 예수 정신으로 싸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예수 피로 싸우십시오. 이 전쟁의 무기는 승리한 무기요, 영원히 승리할 무기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 속에서 책임을 다해 싸워서 내가 믿긴 영혼들을 보존하고 교회를 지키는 연세중앙교회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낮의 사람, 곧 영적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헛되이 보낸 세월을 자신을 마귀에게 빼앗긴 패배라는 사실을 잘해야 되고, 스스로 죽는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지구촌에 함께하는 예수가족이요,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싸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전쟁의 성공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달하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싸워서 이겨야 한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전쟁의 승자가 갖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재판장은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희도 결코 이것 뺏기지 마라.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영적 시대적 사명의 전쟁을 외면하지 마라. 응? 적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말라. 육신의 요구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말라. 세상 풍속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 관계를 허무는 마귀 역사에 손들어 무릎 꿇어 거기다 내 인생을 바치지 말라. 오직 주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밤의 사람들 곧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나 승리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옵시고 나는 다 준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 준행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낮의 사람은 자기 사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기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주가 자기에게 맡긴 영혼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 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왜? 예수 이름으로 이긴 싸움이요. 성령으로 육신의 소유과 정욕을 이긴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권세 앞에 불의를 이긴 싸움이요. 예수 피 앞에 죄는 이미 회개 속에 파손되어 날아가 버린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은 이미 떠나가고 이긴 싸움입니다. 왜 이긴 싸움을 패배자로 무너지는가? 이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주님이 자기 병기로 사용해 이기시니 결코 패배자가 되지 말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연세 가족이요, 나는 낮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 풍속과 여러분 수많은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신앙생활에 반대하는 모든 원수와 정말로 싸우는 사람인가?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 이미 패배하고 적에게 승전보를 갖다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밤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혼의 때를 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마귀의 괴계인 정욕욕구 앞에 스스로 패배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잘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싸우고 있다면 싸우고 있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이 그 전쟁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충만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 승리한 사람이야. 육신의 수욕은 성령의 사람을 어쩔 수 없으니 육신의 수욕은 무너진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 사단 귀신은 쫓겨나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앞에 죄는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의 의 앞에 불의는 떠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이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날의 패배자의 절망적인 고통을 면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자신의 영혼의 때에 천국의 정원이 행복과 찬란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생활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력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 피로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기도로 싸워 이겨서 주가 주신 절대 잘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로 싸워 이겨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이기지 않으면 결단코 처절한 지옥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기게 하소서. 살려주려고 이기는 무기를 주시니 그 무기로 이기게 하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날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날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전쟁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나는 치열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 나태고 게으른 거 다 전쟁에서 진 겁니다. 기도 못하는 거 전쟁에서 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전쟁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전쟁에서 진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패배했으니 이게 다 죄입니다.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순간에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